다 읽으신 다음에 우리 지체들이 같이 말씀을 좀 요약적으로 같이 나누고 그러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네, 자매님들 2절 읽으세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고음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또 다시 내가 그를 피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는 하늘과 입에 속하였으며 또 또한 같은 모양으로 하늘과 입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이 히브리서 2장 말씀을 가지고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시간 마치겠습니다. 시간 나는 데까지 마이크 좀 끄시라. 예. 1장 마무리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러면서 1장에 관한 말씀을 지난 시간들에 같이 몇 번에 걸쳐서 나누셨는데
그것은 우리 구원자로 오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이 땅에 구원의 말씀을 주시기에 오셨던 아들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앞서서 말씀을 맡았던 모세와 그 많은 선지자들의 그 동료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우리 모두에게 기업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같이 드렸고, 오늘 1장 마지막 부분에는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서 모든 천사들은 천계는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1장 마무리 부분에서 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2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므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아멘.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떠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쓰게 된 동기의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미 히브리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쭉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것은 히브리서 수친자들이라는 것은 믿은 지가 오래된 사람들, 그래서 5장에 보면 이미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할 자들이라 이렇게 했어요. 보시면 5장에 가셨죠? 5장 12절에 보시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러는데, 믿은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각성을 좀 받아야 돼요. 사실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믿음의 초보를 못 벗어나고 있어. 온전한 데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정말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구원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할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초보에 여전히 머물고 있고, 그 다음에 흘러 떠내려가게 된 것은 왜 그러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믿은 지가 오래된 사람일수록 됐는데도 잡혀가는 사람들, 뭐 신천지니 어디 하나님의 교회니, 그 다음에 말씀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그런 사악한 자들, 그런 무리 가운데로서 흘러 들어가고 떠내려가고 있는 것은 왜? 우리 진리의 체계가, 그 다음에 믿음이 그만큼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씀은 이미 창세기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이라든가 누가복음 21장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연관시켜서 어떤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노세 때와 같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깊이 생각을 하게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는 것은 그 노아의 때 홍수로 많은 사람이 다 멸망받아서 흘러 떠내려가고 그 물에 멸망받았던 것을 상기시키는 말씀인데, 이거 영적인 말씀이죠. 오늘날 어때요? 우리 시대 영적인 그 세계가 어때요? 홍수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냥 밍밍하게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예,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사실은. 저는 민능이들을 지금 많이 접촉을 하고 있는데, 가보면 말씀이 참 많이 열려 있어요, 사실은. 잘못하면 우리가 최고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 또 어떤 무리들을 보면은 최고봉의 말씀 갖고 있다 해가지고 그런 무리들을 있는데, 아니에요. 많은 무리들을 만나고 있지만 말씀이 완전히 열려 있어요. 많은 말씀이 열려 있어요. 영적 자만에 빠져들 수도 얼마든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만이 최고의 말씀을 갖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아예 버려야 되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만큼 많이 열렸으면 또 구원의 진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믿음의 진보라는 것들이 더 훨씬 더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계시록의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 좀 보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구원의 어떠함이 주님 보시기에 미비하면 어떻게 있어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실제적인 구원으로 나타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으로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시록은 한번 들어서 지나가는 것으로 그것을 알아서 내 구원의 말씀을 마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구원을 이루는 부분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흘러 떠내려간다고 했을 때 창세기 노아의 때를 생각하게 하시고 계시록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산의 아이를 낳은 여자가 독수리 2날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은밀한 곳으로 데려다 거기서 양육을 받을 것인데 뱀이 물을 강같이 그 입으로 토해내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떠내려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서도 뱀의 입에서 강물을 강같이 토해가지고 여자의 남은 자손을 다 떠내려가게 하겠다. 이게 다 영적인 말씀이죠. 그 진리의 분별과 영의 분별력이 없으면은 결국은 다 흘러 떠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우리 양현재님이 사람들마다 모임에 갖고 있는 어떤 무리들마다 다 가보면 자기들 갖고 있는 말씀이 최고고 더 이상은 없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말씀이 유일한 믿음의 대상인 걸 다 여기고 있더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다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고 자기가 믿는 그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라고 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그럼 어떻게 분별, 그것이 참인 것인가 가짜인 것도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진리의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다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진리의 분별력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께로 온 것이 있는가 영에 하나님께로 온 영인가를 분별하라고 했는데 양방면의 분별력이 다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말씀인가 생명의 말씀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바깥의 문자적인 말씀만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영의 말씀인가도 분별력이 있어야 그 하나님께로 온 말씀인가. 그래서 계시록에서 인치는 이야기가 계속 나는데 이는 뭘로 치는 거예요? 네, 말씀으로 치지만은 실제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인친다고 너희 속에 인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영의 역사, 하나님께로 온 성령, 거룩한 영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 인침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랬잖아요. 에베소서나 보면은 성령으로 너희 속에 인치셨다 이렇게 도장을 찍는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 인치는 것이지 객관적인 말씀으로만 들었다고 해서 인쳐진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영의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 속에 인쳐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영의 역사라는 것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새겨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과 그 영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만이 완전하게 이런 말씀의 홍수시대에 우리 자신이 떠내려가지 않는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시작의 말씀에 열고 나서 그만큼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사도들이 전했지만은 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 온 역사인데 마귀도 자기 사자를 보내서 사람들이 잘 때 가라지 씨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서 다시 뿌렸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진리의 말씀이 계시록 6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마탄 자들이 먼저 나가가지고 말씀을 가서 다 뿌렸지만은 그 뒤에 악한 자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있으므로 진리를 훼손하는 역사가 다시 일어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리의 말씀이 열매를 맺히지 못하도록 악한 자가 계속해서 역사를 했던 것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 안에서도 이런 진리를 분별하는 영과 그 다음에 영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에 그런 영으로 우리 자신들이 옷 입혀져 가지고 이런 말씀이 홍수처럼 지나갈 때도 우리 자신들이 흘러 떨어지지 않도록 한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서두에 지금 2장 1절에 이렇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랬는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 경륜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증거를 했었지만 우리 자신들이 진리의 체계가 세워지지 않고 영이 그만큼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비진리의 말씀들에 우리 자신들도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내려가는 그런 시기를 맞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오늘 우리 시대에 아주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악한 그런 무리들로 그냥 떠내려가고 있는데 저는 그 나가서 보면 전철역 앞에 가서 보면 그런 무리들이 명함까지도 파가지고 나눠줬는데 무슨 명함인가 그랬는지 보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전당으로 오세요 이렇게 명함 파있더라고요. 인터넷 가서 쳐보니까 좀 가천 어떤 무리들이 혹시나 하고 열어봤더니 역시나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주님 앞에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봤어요. 야, 명함까지 파갖고 그 전하면서 명함이 자기 자신을 알리는 명함이 아니고 그 단체를 알리는 명함이에요. 그래서 저도 곰곰하게 생각하면서 대단히 아침 우리가 과연 이건 명함도 안 돌려봤는데 나도 그럼 명함을 하나 돌려볼까? 대단히 했는데 참으로 이게 하나님 앞에 진리를 전하는 말씀을 맡은 그런 사람들의 열심히, 영적인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로 다 떠내려가는 그런 시기인데 우리 자신도 이런 말씀 들을 때 각성하는 그런 마음들이 같이 들었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부터 넘어간 것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그랬는데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 이렇게 했는데 사도행전 7장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53절 잠깐 가져보시죠. 거기 5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앞에 38절도 한번 보시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우리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기자는 그 천사 그냥 천사가 아니고 그 천사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오늘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기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랬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하늘 천사들에게도 이 말씀을 원래 맡겨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수종들게 하고 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구약에 율법의 말씀을 맡았던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결국은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해서 공정한 보응을 받은 것들을 상기시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신약 아들을 통해서 이런 주신 말씀이 있는데도 이 아들의 말씀까지 결국 거절하다 보면은 아들 이후에는 다시 말씀을 맡아서 보낼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마태복음 21장이라는 거 보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에서 소출을 얼마를 갖기 위해서 그 종들을 보낸 이야기가 나오죠.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다 갈 때마다 종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내려쳐서 내치고 그러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낼까 했어요? 예,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면 저희가 공정할까 해서 아들을 보냈다. 마지막으로 보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말씀을 한번 상기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그랬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이다.
이 말씀 지금 신약성경의 히브리서에서만 이제 말씀하시는데 많은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서는 이같이 큰 구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다른 말로는 소홀히 여긴다는 뜻이죠. 어찌 그 보험을 피할 것이냐. 앞서서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받아가지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범죄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 보험을 받았는데 아들을 통해서 준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하게 여기면 그 자들의 받았던 말씀을 받았던 자들의 그 심판은 어떻겠는가 그런 뜻을 지금 묻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찌 그 보험을 피하리요 그러면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 다음에는 처음에 주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아들로서 독생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그 영으로 제자들을 입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 다음에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니 들은 자들은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사도들. 제자들, 사도들. 결국은 들은 자들이 증언한다는 것은 다 그들이 증인이 되어갖고 들은 것을 다시 증언하는 것이 증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했다 그랬는데 이 말씀에 대한 이해는 베드로전서로 가서 보시죠. 베드로전서보다도 요한일서 1장 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또 자세히 보고 만졌다 그랬어요. 만져본 바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사도들은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로만 든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 것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본 것이라 그러면서 그 만져본 것을 우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 들은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증인이 되는 걸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도 세상 법정에서 가보면 우리가 재판할 때 보면은 봤다든지 들었다든지 그런 자들이 재판할 때 뭘로 출석을 해요? 증인으로 가서 출석을 해야 확정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증인의 역할은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구약의 천사들을 통해서 주었던 구원보다도 마지막 때의 아들을 통해서 주은 이같이 큰 구원의 말씀을 우리 자신들이 소홀하게 여긴다고 하면은 그 결과는 어떻겠는가 생각을 해보라. 그래서 우리 자신들 안에서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하게 여기지 말도록 경각심을 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증했다. 그리고는 4절에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는다. 사도들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누가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성령이 사도들의 영혼을 타고 오늘 우리도 계시록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그렇듯이 성령께서 사도들을 입고 나와가지고 함께 그들과 증언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주님께서는 생명 주는 영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가지고 언제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했어요,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면서 계속 증언하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 자신이 성령으로서 제자들을 통해서 증언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전하시겠다 그런 뜻이겠죠.
이제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4절까지는 1장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자, 5절부터는 약간 다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물론 이 말씀에서도 장차오는 세계가 있는데 그 장차오는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천사들의 다스림 아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뜻이죠. 네. 더 정확하게 한다면 천사들의 다스림 아래 두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누구의 다스림 아래 두게 하시는 것이냐? 아까 오전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충만한 수를 얻으셔갖고 주님이 혼자서 제사장으로서 왕노를 하신 게 아니라 그 함께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왕노를 할 수많은 무리들 오늘 저 뒤에 보시면 영광에 함께 참여되고 그 영광에 들어간 자들과 함께 왕노를 하시고 제사장으로서 다스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를 통해서 장차 오는 세계는 이기는 자들 온전케 된 그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세계가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제 6절부터는 그럼 어떻게 해서 결국은 주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구원시킬 것인가 그 말씀이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차 오는 세계는 천사들의 다스림 아래 두게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는 자들 가운데서 결국은 온전케 되어져서 이기는 자가 되어져 가지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된 그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해서 그 나머지 6절부터는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무리를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 수를 얻을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 2장이냐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그를 씌우시며 마음을 그 말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했는데 이건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 온전케 된 무리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그러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저를 돌보시나이까 그런데 그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그를 공고하시나이까 그랬죠. 동일한 것입니다. 돌아보신다 그런 뜻인데 결국은 천사들을 돌아보시고 천사들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시고 인자들을 돌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온 것이 얼마나 큰 아주 하나님 앞에 큰 구원이고 사람으로 온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일까. 이것은 지금 하늘의 천사들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보지 않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만 지음받은 영체들이지만은 사람이라는 것은 뒤에 이제 말씀이 이어지게 나오지만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육신이라는 것을 입혀가지고 세상에 보내져가지고 고난을 거쳐서 결국은 천사들과 방불케 되는 그런 구원을 과정을 거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 땅에 사람으로서 온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똑같은 인생의 그런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은 온전케 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앞에 부분에 하시고 뒤에 부분은 결국은 먼저 그분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올라가셔가지고 하늘 들에 올라가셔가지고 결국은 많은 형제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길에 그분 자신이 결국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직무를 계속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후반부에 지금 하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앞에 부분은 예수님에게 벌써 말씀이 적용되고 뒤에 부분은 이제 우리 구원 얻을 상속자들인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그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먼저는 예수님에게 그 말씀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결국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만물을 그만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나 8절 후반부에 보시면 아직 만물이 그분께 복종되지 않고 있는 걸 보지 않냐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모기가 밤에 물고 하리 새끼들도 우리를 거스리고 그러는데 만물이 지금 복종하고 있는 걸 보지 못해요. 아직,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직 성취된 것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 온전케단 믿는 이들 영광에 참여되는 충만한 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 만물이 그분 발 아래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죠? 계속해서 피조물이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되지 못하고 거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그만큼 교회가 그만큼 주님의 머리 대신만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이기는 자들이 충만한 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물이 아직 피곤해하고 있다. 로마서 8장엔 그렇죠? 그 후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후사들이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만물도 피곤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여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기까지, 죽음의 고난 받기까지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온전케 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그분 자신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죽음을 맛보신 그런 고난의 과정을 겪으셨다. 지금 구절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나중에 14절 15절에서 나서는 확정되어서 죽음을 맛보신 것은 결국은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한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죽음을 맛보시고 나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러고 나서는 부활하셔서 이기는 생명 주는 영으로 제자들 가운데 들어오셔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끝까지 쫓는 순종하는 그런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이기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는 유일한 근거는 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예, 우리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지만 사람의 생명은 마귀의 생명을 이길 수 없고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데, 결국은 그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결국은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대해서 구절을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결국은 주님께서 그 구원의 창시자가 되게 하시려니까 먼저 구원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죽음의 과정을 거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기신 본을 세우시고 나서 그분이 이기는 영으로서 모든 형제자매들 안에 들어보셨고 함께 영광 안에 들어가도록 이끄시는 구원의 주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그분을 모든 과정을 거쳐서 구원의 창시자로 세우셨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저는 거기까지 교통드리고 남은 시간에 형제자매들이 제가 강하긴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영구 형제
또 우리 저 지우 형제, 그 다음에 조 형제도 좀 이렇게 좀 참여 좀 하시고 그러세요. 자꾸 해야 돼. 시간 뭐 한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 5분만 그러면 제가 좀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이영재가 지금 이제 10절까지 이렇게 쭉 흐름을 따라서 잘 뭐 특별히 참여할 거리도 없이 아주 잘 하셨기 때문에 9절 하반부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죽음의 맛이 어떻던가요? 맛보셨어요? 죽을 맛이라고 요즘에 어때? 그러면 나 요즘 아직 죽을 맛이요? 그러더만. 그런데 그 어떻게 생긴 맛이 죽음의 맛이에요? 한번 좀 들어보자고요. 네? 사망권 세자가 나의 원하는 모든 것들을 절망시키고 좌절시키고 또 나의 혼을 압박하고 해서 내 마음의 참담함을 또는 암울함이나 또는 어둠의 생각으로 잡히게 만들고 이런 것 등등을 일러서 죽음의 맛이다 그러죠. 그런데 죽음의 맛은 누가 제일 많이 주시던가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죽음의 맛을 맛보게 해주시던가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단번에 죽으셨지만 실제 그것은 우리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음을 미리 맛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맛을 우리에게 이 생에서 보게 해주는 일에 바람, 불꽃 천사들을 쓰신다 이걸 말한 거예요. 예, 이제 뭐 시간 되는데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죽음의 맛을 많이 본 사람이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알죠. 죽음의 맛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그 구원에 관한 얘기를 맨날 해도 사실은 그게 너무 추상적이죠. 아까 처음에 우리 이영호 형제 그 얘기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너무 추상적인 증거면 그래 합당하지가 않죠. 예, 형제님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여기 지난번 이렇게 앉으세요. 예. 예. 그리고